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그 장군을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바라보시는 기쁨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척이나 슬프셨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다윗 왕은 자신의 생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겪어야 했으며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봐야 했고, 오늘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큰 소리 내어 꾸중 한 번 한 적이 없는 예의 바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일어선 모습까지를 지켜봐야 했으며, 죽어서는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자신의 후손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 이방인들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는 광경과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의 아들 아도니아 왕자가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되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되겠다고 일어선 것을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 또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용모가 준수하다, 더 나아가서 다윗 왕으로부터 한 번도 질책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의 아도니아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왕 위에 오르는가를 알아야 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자신이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를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인지를 잘 알아서 그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세. 역대상 28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하에서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비록 다윗 왕이 죽인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서 난 다윗 왕의 아들을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 왕과 바세바 사이의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 생명이 길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심으로 그들의 죄의 값을 계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정식 왕비가 된 바세바에게 다시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역대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택한 솔로몬을 왕 위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역대상 2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또 지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평화, 평강이란 뜻이고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 왕자가 사람의 서열을 따라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 왕자는 망각했습니다. 자신이 오르려고 하는 왕의 자리가 사람이 옹립하여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과 그 왕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망각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그저 자신이 서열상으로 이제 맨 앞에 있으니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그저 세상의 왕의 자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자고함의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 아도니아 왕자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은 왜 아도니아의 편에 섰을까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더구나.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도니아가 자신에게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서열상으로 이제 자신이 제일 첫 번째인 것과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자신이 왕이 될 외적인 용모를 지녔다는 것, 또 다윗 왕도 인정한 자신처럼 예의 바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를 왕으로 인정한 제사장 아비아달이나 군대 장관 요압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도니아를 빼고 다윗의 왕자를 논할 사람이 없다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아도니아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시행할 왕을 자신들의 뜻으로,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는 자신의 아버지의 여자를 탐하다가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 영광의 자리를 제사장 사독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다윗 왕의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 그의 죽음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가 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도로서 고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을 더 펼치고 하면서 사는지를 살피고 내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하루가 되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깊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